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보내셨을 거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가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항상 우리 맵북의 성도들 가정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아내와 백년해로를 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지만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인생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잠자고 스스로 노빈슨 크루즈처럼 되어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이반 타이반으로 우리 사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506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26.5%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과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맛있게 과일도 따먹고 내강에서 흐르는 물도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꼭 알맞는 짝 여자를 만들어 주어서 남자와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한문으로 말할 때는 사람이 자를 쓰고 있지요. 바로 사람은 둘이 함께 할 때 사람이지 혼자 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함께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해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함께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의심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셉의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17살 청년의 시절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의 그 삶의 다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의 시절을 요셉은 어둠 속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함께하는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나쁜 형님들이죠. 동생이 그래도 하늘의 꿈을 꾸었다면 더 칭찬해주고 그 꿈을 이루기를 좋아해야 될 텐데 동생의 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함께 있었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아 주셨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그저 오늘 우리들 생각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우리들 모두보다도 그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내려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많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도 찾았던 것이죠.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도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깨어나면서 주님을 뵙는다. 깨어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게 기쁨이 넘친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들은 묶인 채로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화독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맹렬히 타는 화독 속에서 4사람이 모두가 결박에 풀린 채로 아무런 상처도 없이 화독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화독 속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4번째 사람이 있어요. 왕이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처럼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실 사이가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릴 듯한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축복과 행복은 돈도 재물도 아니에요.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명문대학에 나왔으니까, 명문가문에도 태어났으니까, 내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수준 높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큰 집에 살고 큰 감투를 쓰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운 기쁨은 이슬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흘러가는 구름같이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무장관이 되었지만 가족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장관 자리 2년도 가지 못하는 장관 자리 하나 때문에 가족의 기쁨과 맞바꾸고 말았어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부터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강함보다도 내 약함과 내 부족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일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 합격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이 땅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영원히 기쁘게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강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은 무엇일까요?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고 충나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는 좋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병이 들고 변했어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행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 온전함을 잃어버려서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말을 따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을 대적하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 가지고 교회로 자랑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손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고 했어요. 온전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9절입니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올바른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금을 드렸을 때에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성령님을 속이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많은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부부가 같은 날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모든 살아가는 행실이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서부터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그가 드린 예배도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서 고침받아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받았는데 기도만 잘해서 병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평소에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모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온전함에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영생에까지 다다르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실과 내 모든 예배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도 서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격려는 무엇일까요? 마음이나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 tud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았을까요? 예레미야가 3장 5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혼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으로 선교 여행하는 중에 언제나 제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도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그래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격려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격려하지 못하면 목사 아니에요. 격려할 줄 모르면 장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격려가 필요하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어머니도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가는 교회들마다 모두 가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목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목사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삶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말, 곧 주님께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만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격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마음이 약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써서 격려하면 격려받은 그 사람도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한 일을 하게 한다면 그는 최고로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힘을 잃은 사람을 살려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도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어떤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같이 무장해야 될까요? 착하게 사는 마음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의 마음입니까? 권력은 가진 왕의 마음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 이 작은 나라인데도 나는 전라도 편, 나는 경상도 편끼리, 충청도 편끼리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신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모두가 죽었는데 거기에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동묘지에도 싸운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죽었는데 육신을 갖고 자랑을 거리겠습니까?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 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0년을 지나고 100년을 향해서 축복과 부흥을 더욱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었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평하십시다. 부모님과 자녀가 화평하십시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화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가 화평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십시다.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첫째 문을 잘 열어야 되는데 첫째 문은 어떠한 문일까요? 야고보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만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말에 비단옷을 입혀서 말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서 말하십시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십시다. 응쟁말에 담긴 금사같이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하십시다.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십시다. 거친 말을 버리고 부드럽게 말하십시다. 가시돋친 말을 버리고 따뜻하게 말하십시다. 헐뜯는 말을 버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다. 책망의 말보다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다. 올로로는 말, 바른 말보다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하십시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근엄한 얼굴보다, 화낸 얼굴보다, 무서운 얼굴보다 온화하고 미소 짓는 얼굴로 대하십시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도 기뻐하고 주 안에도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주 안에도 서로 격려하고 주 안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사가 거룩한 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문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목사가 마무리할 때 쓰는 표준적인 축도가 말썽이 많았던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죠. 거짓 사도들을 따르고 거짓 진리에 속아도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보다는 율법을 말하였습니다. 사랑보다는 육신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성도의 사귐보다는 서로 분열하고 분쟁을 더 좋아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사무엘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전에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고 성령의 사귐이 함께하심으로 일생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